계시록 3장 7절 13절 말씀. 빌라데인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신진하사 다윗이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다른 사람이 열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실 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은 두였을 땐 능히 닫는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은 가지고서도 내 말은 지키면 내 이름은 배반하지 아니하셨도다. 보라, 사단의 해단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은 내게 조여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은 알게 하리라. 내가 너의 인내 말씀은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입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시험할 때라. 내가 속이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은 곧게 잡아 아무도 내 명령과는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은 그의 위에 거룩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뵐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뵙고 싶었어요. 이 온역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로나의 시대를 어떻게 사셨어요? 애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던지, 지난 한 주간 또 코로나의 온 시대 동안에 어떠했던지,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 있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상당히 잘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부족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늘 원하지만 모자라는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도 용납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고 용납하심을 받은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제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부를 때는요, 우리 아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저에게 옵니다. 달려와요. 아버지, 저를 부르셨어요.
달려오는데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대하시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시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루만지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시는 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새롭게 펼쳐질 삶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시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선택하여 부르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다 주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겠사오니 주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시대에 세상을 이길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대학제니 예루살렘 외양 예루살렘 꾹꾹꾹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코로나 이 때에 문을 닫은 셀 수도 없는 많은 음식점들이 있고요, 가게들이 있고, 그 재산이 수백조에 이르는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너무나 작은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뽀개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삶이 작아지고 가정이 뽀개지고 어려워지고 힘든 것이 당연한 이때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더 나아져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나아진 것이 나타나야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졌다면 환경을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내 주님과의 관계가 작아졌다는 것을 점검하십시오. 내 신앙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점검하십시오. 홍해를 가르시는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코로나를 수월하게 넘어가게 하시고 코로나의 아픔을 능히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코로나 때보다 더 낫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픕니까?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내미신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주님, 내 간절히 주님의 은혜가 도움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손을 내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작은 능력으로 큰 시련을, 문제를, 질병을, 원수를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 작은 능력. 이 작은 능력으로 큰 태산과 같은 문제를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급해서 발을 동동 굴려도 주님의 응답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작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작은 능력으로 사단에게 굴하지 않고 이긴 이 빌라델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출애굽기 14장과 시편 46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많은 이 전쟁의 역사에 작은 군인으로, 적은 숫자의 군인으로 큰 적군을, 원수를 물리친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 작은 군인이 똘똘 뭉쳐서 한 지휘관의 지휘를 받았다는 거예요. 적군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창을 앞세우고 활을 쏘면서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 지금 안 나가서 싸우면 내 목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때 지휘관은 뭐라고 그래요? 에? 전쟁 영화 안 보셨어요? 그때 지휘관은 뭐라고 그럽니까? 기다려. 지금이니까 막 안 뛰어나가면 내 목이 떨어질 것 같은데, 장군님은 뭐라고 그래요? 기다려. 저기 창깔이 거의 다 왔을 때, 그때 장군이 지금이다 그러면 창을 지켜들고 칼을 지켜들고 나가서 싸워 이기는 거죠. 일사불란하게 장군의 지휘를 받은 군인들만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능력으로, 첫사랑이 예수님 사랑하는 그 첫사랑이 식어져서 냉랭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작은 능력으로 이 큰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움직여요. 아프면,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거의 한 20년 되셨고,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살아계셔요. 우리 어머니는 51년 전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의사가 6개월 남았다 그 그러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머리가 따끈해. 목이 좀 칼칼하려고 그래. 벌써 콘택 600을 벌써 이미 드셨어. 이미 드셨어. 네. 이미 드셨어요. 아프면 벌써 약을 벌써 다 본인이 처방하셔가지고 알아가지고, 이때는 콘택 600, 이때는 타이로놀, 이때 벌써 다 드셨어. 가스영수까지. 네. 우리 어머니는 감기가 온몸을 사로잡고 열이 펄펄 나도 식당에 가서 주의
금요일 토요일 날 식당 봉사를 해요. 어메 권사님 어째나 오셨대? 이렇게 열이 펄펄 나는데 가서 쉬셔야 이깟 감기에 이깟 감기에 내가 안 넘어.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건강하셔요. 여러분이 주님이 치료해 주시려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치료해 줄 준비를 시스템을 다 갖추고 기다리시고 주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나가서 망치신 거예요. 잘라내고 주님이 일하실 수 없게 하신 거예요. 아유 선교사님은 건강을 타고나셨으니까 그러지 저 안 그래요. 전 진짜 선교사 체질이 아니야. 전 영어를 지질나게 못하지. 거기다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하도 탈이 많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엉덩이에 주사 맞을 데가 없었대요. 너희는 또 왔네? 성령이 또 왔냐? 의사 선생님이 주사 놓을 데가 없이 찔러댔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이 코로나 때 우리 캄보디아가 보셨지만 애들이 한 50명 됐는데 다 집에 보내고 나머지가 35명이었어요. 35명 남아서 한국 사람까지 다 35명,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30명, 우리 가족 하고 해서 5명, 35명이 남아 있는데 코로나 한 해가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 의사가 코로나 증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얘를 이렇게 그 검사하더니 바로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줄치고 그 면서기가 와가지고 출입 금지 팻말 붙이고 줄치고 팻말 붙이고 우리는 완전히 감금돼가지고 5주 그리고 팻말을 딱 붙여놓고 나더니 우리를 다 모이라고 그러더니 태우고 트럭에 태우고는 그 어디 한 군데 모여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보셨죠? 검사를 해서 우리 막내 아들 예준이는 환자. 엄마! 막내 아들하고 생리별을 그 아이들 20명이 그 고등학교 걸로 갔어요. 격리 있어. 나머지 15명 남은 사람도 이 차츰 다 걸리더라고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걸려.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다 걸렸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뭐 그냥 독감 감기 앓듯이 그냥 그렇게 감기 걸고 콜록거리고 넘어가요. 제일 아픈 사람은 저랑 우리 집사람. 여보, 우리 집사람, 나 수만 주죠. 수만 주죠. 수만 쉬어. 여보, 수만 쉬어진다. 우리 집사람은 그러면 막 동동거리고 뛰어다니고 약 먹고 난리가. 수만 쉬어줘. 그럴수록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그러다가 수만 쉬어진다 그러고 푹 쓰러져 버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당장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에 가야지요. 하루에 2,000불이에요. 2,000불. 15일간 감금돼야 되는데 하루에 2,000달러, 3만 불 있어야 돼. 죽은 이대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명은 막 숨 안 쉬어지는. 붙잡고 기도하면 이제 간신히 또 숨이 쉬어지면 그 캄보디아의 그 여러 약재 그거를 푹 끓인 그 찜속 같은 데다 끓여가지고 우리 부부가 그냥 담요를 2겹 그때 춘천교회에서 사다 주신 담요를 2겹 덮어가지고 막 의자를 해가지고 딱 공간을 만들어 놓고 담요를 2겹 덮어가지고 사우나를 하는 거예요. 그 희한하게 사우나를 해서 막 그 뜨거운 나라에서 열이 펄펄 나요. 코로나 걸려갖고 코로나 하면 제일 먼저 열 검사하잖아요. 열이 펄펄 나는데 그냥 그 한중 사우나탕에 가서 병원에 가면 막 냉찜질 하는데 한중 사우나탕에 가서 그걸
뒤집어 쓰고 우리 부부가 손 붙잡고 그리고 막 열이 펄펄 나고 땀이 뭐 온몸에 비오듯 해. 그러고 나면요 숨이 쉬어져. 숨이 쉬어져. 이 가래가 삭고 숨이 쉬어져요.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그 조금만 숨 쉬기 어려우면 여보 우리 그거 또 하자. 아유 더워 당신 혼자 해. 그래갖고 이걸 이겼어요. 그 코로나를 다 주사도요 존슨앤존슨 그 1, 2차 존슨앤존슨 맞았는데 억지로 아파요. 억지로 아파가지고 야 차라리 코로나 걸리는 게 낫겠다 그럴 정도로 아팠는데 코로나는 얘가 아니에요. 그게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걸려보니까 그 존슨앤존슨 맞고 이제 이따가 코로나 걸렸어요. 코로나 걸리고 나서 한국에 오려고 또 모더나 또 맞았는데 또 아파. 억지로 아파요. 예. 그렇게 아픔을 이기고 났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잘 쓰러져요. 막 잘 약해졌어요. 건강하게 생겼는데 약해져가지고 그런데도 우리 집사람은 약을 좋아해요. 막 감기 걸려갖고 기침 나고 열 나고 그러면 약을 먹어요. 약을 먹으면 댕게이 알았죠. 코로나 알았죠. 그러니까 이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처음엔 여기서부터 가렵대요. 약을 먹으면 그리고 이게 가려움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턱 쓰러져. 이런 거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내가 폭 쓰러졌는데 뒷일은 나중 생각하고 일단 앰뷸런스 불러야지. 캄보디아도 앰뷸런스 있어요.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에 가야죠. 우리 집에서 숨만 쉬어져서 병원 가는데 3시간 걸려야 돼. 푸놈펜 병원 가려면. 그러니까 차라리 폭 쓰러진 아내를 붙잡고 침을 놔요. 침을 다 아픈데 다 찔러가지고 침을 놓고 피를 빼내고 머리도 침 빼고 다리도 침 빼고 나서는 아내를 낑낑매고 침대에다 딱 눕히고 안수해 주는 거죠. 주님, 이 사람의 생명이 여기까지면 내일 아침 주님 나라에서 눈 뜨도록 이 영혼을 받으시고 주께서 주의 종을 국률이 여기시사 내일 아침에도 생명을 연장해 주실 것이면 새날에는 새 몸을 가지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몸이 가쁘대져가지고 나를 꼭 끌어안고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목사님 내 생명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정도야 까불지 말고. 이제 이 침을 제가 이게 잘 놔요. 침을 전혀 배우지 않았어요. 침을 전혀 1시간도 배우지 않았는데 침을 놔보니까 효과가 있어가지고 침을 그럼 어디다 놓냐? 아픈 데다 놔요. 그냥 이렇게 머리가 아파 그러면 머리를 눌러요. 여기가 아프구나 여기 찔러. 그리고 몸이 간지러워요. 막 피부병이 캄보디아는 뭐 여러 피부병이 생기니까 간지러워요. 간지러운데 침을 놔. 아직까지도 간지러운 데가 엉덩이인데 엉덩이에다가 침을 막 한 20방 꽂고는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뭐 이 머리에다 침 꽂고 팔에다도 꽂고 배에다도 꽂고 다리에다 꽂고 엉덩이에다도 꽂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하룻밤에는 침을 안 꽂고 잠을 잤어요. 이제 다 이제 좀 그만해가지고 침을 안 꽂고 잠을 자는데, 잠을 한참 자고 있는데 손이 따끔따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이게 침 빼놓은 침이 어디 이불에 박혀 있었나 보다. 이불에 박혀 있었나 보다. 그리고 이 침을 이게 이불을 이렇게 여기다 놓고 이렇게 이제 침을 찾아야지. 그리고 돌리는데 콕콕 찌르는 거예요. 여기를 콕콕 찌르는데 상당히 깊이 찔러. 장침이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여기 아프네. 그리고 이쪽 손으로 또 이렇게 물렸더니 여기를 또 찌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배에다 올려놓고 배를 이렇게 했더니 막 배를 막 여러 군데 또 찌르는 거죠. 찌르는데 따다닥 이렇게 찔러요. 침하면 콕 찔러야 되는데 이상한 침도 다 있네. 이거 무슨 침인가? 제가 이게 사열하는 침 중에 총으로 된 침이 있어요. 총으로 된 사열기가 있는데 그거는 하면 따다다다닥 한 번에 한 5방 6방씩 찔리는 거. 이게 그것도 아닌데 이게 왜 그런가. 그러고 이제 침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창틀에다 올려놨어요. 창틀에다 놓고 이제 아파가지고 잠이 깼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뭐가 이렇게 빨갛빨갛해요. 그래서 침에 찔렸나. 그러고 빨갛빨갛한데 침에 찔린 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후레쉬를 켜가지고 창문에 놓은 침이 대체 뭔 침이길래 나를 이렇게 찔렀나 봤더니 전갈이라고. 너무 많이 찔러가지고 전갈이 찢혀가지고 도망을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더 아파. 막 그래가지고 이 캄보디아 사람은 전갈에 찔리면 약이 마늘이에요. 마늘. 냉장고에서 찐 마늘을 찾아가지고 여기다 배에다 붙이고 다리에다 붙였더니 불덩이로 올려오는 것 같아. 얼마나 아프고 이게 콕콕 찔르는 게 이 전갈에 찔렸을 때 그 느낌을 말하자면요 이래요. 따끔 계속 따끔따끔 그리는 게 아니고 한 몇 초 쉬었다 따끔거리고 이렇게. 근데 이게 여러 군데 찔려가지고 그 안에 좀 마늘을 붙였더니 막 불을 올려놓은 것 같고 따끔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기도했어요. 주님, 지은 죄들이 막 생각나고 주님, 이 밤에 내 생명이 여기까지면 주님 종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 남은 선교를 우리 아내하고 애들이 잘하게 하시고 나를 주의 나라에서 눈을 뜨게 하옵소서. 아까 거기 그 포크레인이 파는 데 있죠? 우리 교회 성도들 공동묘지 우리 삼자. 나도 죽으면 거기 묻힐란다. 기도. 주님, 오늘 밤이 마지막이면 이 선교 잘 마무리하도록 우리 아내에게 힘주시고 또 주의 나라에서 눈뜨게 하옵소서. 그리고 잤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벌써 병원 가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총갈에 그렇게 많이 찔렸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몸은 여기 손이 이렇게 부었어요. 정갈에 찔려가지고 물집도 잡고 부었어요. 여기도 며칠 가다. 그럴 때도 있겠지. 전갈에 찔리고 벌에 찔리고 개미에 쏘이고 침에 찔리고 중요한 건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값지게 쓰시려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렇게 죽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믿으십시오. 아멘.
주님의 이름에 이 영광이 가리도록 여러분을 그렇게 죽게 놔두시지 않고 영광스럽게 주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최후 승리를 주실 분을 믿으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이 치료하시고 일하십니다. 제가 한국에서부터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이, 이 코로나 시대도요, 여러분에게 말로 다 못합니다. 어려움이 한 팀도 안 와. 교회마다 어려워서 선교비가 줄어. 애들은 밀려와. 애들이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애들이 지금 현재 70명이에요. 현재. 아까 그 보셨지만 120명까지 왔었죠. 120명 와가지고 성경 강좌 하는데, 아이고 이런 포로스 형소 같은 데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리고 성경 강좌를 못 마치고 돌아간 애가 18명. 그래서 102명이 성경 강좌를 마치고 놀러 간 거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학사의 문을 닫았어요. 왜? 어려워서. 학생들 안 받아. 교회도 문 닫은 교회가 많아요. 그냥 막 밀려 들어오는데, 어이구 얘네들을 어떻게 다 먹이나. 걱정과 염려가 앞서면 못하지요. 보내신 주님께서 책임지시겠지. 아멘. 제한 없이 받아서 애들이 알아서 떨어져요. 시험 볼 필요도 없어. 알아서 떨어져. 하도 저희는 일주일에 예배를 매일 주일까지 똑같아요. 새벽 예배 5시부터 6시 15분까지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에 7시부터 8시까지 저녁 예배 드리고, 이거는 안 빠져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오후에 그 지역 예배 드리고, 저녁에 청소년 예배 또 드리고, 주일 날은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를 픽업하러 가는데 6시 반에 가. 새벽 6시 반에 주일학교 애들을 유치원 그 갓난 애기서부터 데리고 오는데요, 요즘 조금 줄어가지고 150명 그렇게 와요. 많을 때는 480명씩 왔어요. 픽업에는. 그 새벽 6시 반에 픽업해서 7시 15분부터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주무시고 계실 시간이잖아요. 주일날. 그렇게 하고 9시에 청장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지역 예배 드리고, 저녁에 또 청소년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5번 드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 번 예수 예자도 모르는 애들이 이걸 못 견디는 거죠. 아이고 세상에 이런 거 처음 봤다 그러고 다 도망가요. 알아서 도망가고, 남는 애들만 했는데, 금년에 프놈펜 대학 간 애들이 10명이에요. 프놈펜 대학에 가고 남은 애들이 70명 남은 거죠. 그래서 이 계산하면은 못해요. 계산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주님께서 일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러실 걸 믿고 한정없이 받아들여서 해서 한 번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못 느껴봤습니다. 코로나 때도 상당히 어려운데 어렵지 않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주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비결은요, 여러분이 극심한 어려움에 있을 때, 내가 막 어떻게 해야 될 때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이 막 열이 펄펄 나서, 이 12살 된 아들이 열이 펄펄 나서 와서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기도해 줘요. 제가 기도해 주면 어쩔 땐 나. 그래가지고 얘가 그 다음날 인사를 꼭 하면서 아버지 전리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쁜지 막 끌어안고
이 아들을 내 아들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왜 꼭 그러냐고 또. 안 나. 더 뜨거워. 기도했는데 또 열이 펄펄. 아, 이 아들가 괴로워가지고 아버지 더 아파요. 근데 뭐라고? 그럼 약 먹으라 그래. 어? 그래가지고 얘가 막 코딱지가 꽉 차가지고 막 숨쉬기 어려. 지금은 야, 밥 먹게 들을게. 밥상에서 코가 말라서 그래 아버지. 어? 아버지는 왜 약 안 먹어요? 내가 우리 아들이 예준아, 아버지는 안 아파서 약 안 먹겠니? 아버지도 아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약을 안 먹어요? 견디는 거야.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견디는 거야. 너도 견뎌. 아픈데? 견디면 약 먹는다고 바로 낫니? 아니요. 거봐, 똑같아. 그러니까 약 먹어서 몸 망가뜨리지 말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견뎌. 내가 견디는 거를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치워주지 않고 이길 능력을 주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도록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이 작은 능력으로 이 원수 같은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기는 자는 흰돌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감추인 만나를 주리라.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시간에 일하셔요. 왜? 그게 가장 효과가 좋으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까지 기다리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이 큰 능력을 증언하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캄캄한 흑암 중에 참빛을 비추고 싶으셨던 주님의 심정을 전하였습니다. 귀한 춘천교회 온 성도님들이 오늘 주의 말씀을 힘있게 받아서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게 해 주옵소서. 참 사랑은 인내요, 참 신앙은 인내임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인내가 없이는 결실함도 없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증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앞에서 다음에 만날 때 이 아름다운 역사를 증언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